자, 밥 존스라 하는 거짓 선지자와 유기성 목사라 하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사도 사상을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The fifth thing about a religious spirit 종교형에 관한 그 다섯 번째 것은 is criticism. 그것은 비판입니다. It takes the place of the teacher. 이 비판이 교사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I have seen teachers that believe that they had the true interpretation of Scripture, 저는 그 교사들이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했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and they would criticize the new wave that was coming. 그리고 또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물결을 비판하는 교사들을 보았어요. 자, 잘 보았습니까? 보십시오. 신사도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종교의 영인데 다섯 번째 것이라고 하면서 비판이라고 말합니다. 비판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교사들이 비판을 많이 한다. 이것은 비판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자, 지금 유기성 목사라 하는 자의 말과 비교해 보십시오. 자, 비판의 영의 실체를 깨닫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사들이 스스로 이제 우리는 뭐 이단을 분별한다. 잘못된 것을 이렇게 막 지적을 하고 이런 것들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사의 자리에 이렇게 가득하게 되었다. 대신하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물결, 이게 이제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들의 그 운동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겁니다. 이 신천지랑 비슷하죠. 신천지도 입막음 교리가 있는데 신사도 운동도 입막음 교리예요. 비판을 하면 악령에 사로잡힌 자처럼 색안경을 끼고 보게끔 만드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라 하는 자의 가르침에 길들여지면 누군가가 이렇게 비판을 했을 때 저 사람 비판을 너무 심하게 비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밥존스의 가르침과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의 영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비판이라고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기준론 사상의 비판의 영인 겁니다. 자, 밥 존스라 하는 자의 가르침에 의하면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그 최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죠. 종교 기계들. 이것도 이제 그 종교의 영 사상을 받은 겁니다. 그도. 그래서 종교 기계들, 뭐 칼빈주의자들, 뭐 기계적인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비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비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판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즉 이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정통적인 굴레에 속박되어 있는 종교적인 사람들은 실상 악한 영인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권에 소속된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밥 존스라 하는 자가 보았다고 스스로 설명하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들었다고 하죠. 깨달았다고 하죠. 자, 그러므로 밥 존스라는 거짓 선지자는 말하기를 저는 그 교사들이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했다고 믿고 있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에스겔 선지 예언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라. 에스겔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보았다고 선전하며 미혹하였다.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허탄한 묵시를 보면서 거짓된 점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전에 그 기름 부으심이 항상 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핍박합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비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이 핍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전에 오래된 기름 부으심. 그래서 아까 그 새로운 물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래된 기름 부으심, 그게 이제 정통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리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딱딱한 이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새로운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핍박을 한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기름 부으심 있는 교사의 자리를 대신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속박입니다. 이 종교적인 속박을 말하는 게 신디 제이콥스고, 그것을 소개하는 사람이 천가능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판의 영이 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상태가 좀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 꾸며낸 바 거짓 계시 수납에 의한 종말 회복주의 사상과 꾸며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난 지역 악령론 사상의 혼합에서 난 허구입니다. 이런 말들 다 허구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소위 스스로 신령하다고 착각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이라고 성경에 표현됩니다. 곧 국내에서는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나 박한수 목사라는 자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분별력을 주셔서 이 미혹이 심한 시대에 좁은 길 걸어가게 하시기를 빕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추가 댓글을 다셨어요. 저도 한때 유기성 목사와 박한수 목사 설교를 열심히 들었었죠. 저기 열심히 편집했던 동영상 거진 다 본 설교 같습니다. 그때는 뭐가 잘못인지 몰랐는데 어쨌든 성경 말씀으로는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역귀신론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좀 특이한 생각인 것 같다라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댓글로 이단이라는 말을 적더군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질문하셨던 분, 이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사람들, 송기철, 박보영, 길튼교회, 에스더건, 브라이언 박 등 모두 신사도 운동가라 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지 길을 잃었어요. 그나마 은혜를 받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들 다 그 그릇된 길로 이끄는, 하나님 음성 빙자하면서 그릇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분들 왜 신사도 운동가인지도 분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유명세로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게 안 보였기 때문이었는데 너무 어렵네요 라고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저랑 똑같은 길을 걷고 있네요. 그분들 다 들었는데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찾았는데 두 분들 추천합니다.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던 분이 지금 글을 쓰는 거예요. 세계로교회 소년부 목사님, 말씀사랑교회 정택주 목사님, 참고로 전 두 교회 성도가 아니고 다른 출석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소년부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큰 교회를 라고 하는 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람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도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한 넘어짐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소년부 목사라는 사람 제가 알기로 문제 있어 보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소년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대학원 교수님께서 서평하라, 레포트를 쓰라고 해서 제가 혹독하게 비판적으로 서평을 했습니다. 저는 왜 그런 레포트를 내줬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원을 다니시거나 대학교를 다닐 때 학점 잘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의 본분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본분은 올바른 학문을 세우는 거예요. A+ 맞겠다고 양심 속이지 마십시오. 장학금 받겠다고 여러분들 아무리 가난해도 뭐 장학금 받겠다고, 여러분들이 뭐 높은 성적 받아가지고 나중에 뭐 훌륭한 사람 되겠다고 떠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데 성경적 분별도 하지 않으면서 A+ 받으면 뭐합니까? 허탄한 사상들이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신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분별 안 하고 그냥 가르치는 대로 다 받아 먹으면 결국 사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수적인 그런 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단자들이 가르쳐지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다 드러낼 겁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분들이 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다 되는 겁니다. 허탄한 사상을 받아서 비판적으로 분별적으로 분별해서 그걸 받지 않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묻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 좀 알려달라고. 처음에는 이분이 구구 색깔이 있고 정광훈 목사를 지지해서 이단이구나 했는데 우연히 이분 간증을 보고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신사도적인 사상은 없고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직통계시인데 하나님이 인격적인으로 계시를 할 수 있는데 직통계시를 성경보다 우위에 두면 이단으로 보고 있는데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선한 이름으로 판단할 게 없어 보입니다. 이분은 이제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 얘기하시는데 어,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요즘에는 세계로 교회보다는 북한 선교 쪽을 보고 있는데 최강선 선교사 밑에 성경 통독반의 소속 목사님들 간증과 설교를 보고 있는데 나래TV나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 김성근 목사님 설교를 주로 듣고 있습니다. 근데 탈북 간증을 보면 기적과 이적이 있던데 여기도 직통계시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열매를 보면 이단으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것 같나요? 라고 이렇게 저에게 물어봅니다. 나래TV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 김성근 목사님 그리고 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고 아무튼 소년보 목사라고 하는 사람, 정강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 다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자 보시면은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을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서평을 하라고 했는데 아주 위험한 책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서평을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물론 좀 비판적으로 서평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위험한 책이고 그냥 거의 이단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다른 예수예요. 이런 거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책 소개하는 거는 다 좋게 소개하죠. 보십시오. 부흥 폭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부흥입니까? 아니죠. 성경의 부흥이라고 하는 용어를 연구를 하면 단순히 사람이 많이 바글바글 모인다고 해서 부흥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부흥이라면 조용기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도 부흥이고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자도 부흥이고 오프라 윈프리도 부흥이고 천주교도 부흥입니다. 천주교는 개신교보다 더 부흥했네요. 천주교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흥했네요.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고 사람들 많아지면 부흥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단들도 다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부흥이 아니에요. 다른 예수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됩니다. 다른 예수 주의해야 됩니다. 자, 작년 20명에서 30명 모이는 교회가 오직 불신자 전도로 2,000명. 자, 이거 아주 유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조윤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 그 천막교회 뭐 5명, 10명에서 3,000명으로 금방 늘어났다. 똑같아요.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 뿔린 겁니다. 수평이동 일어난 거예요. 이 부흥 아닙니다. 자, 세계교회 부흥 노하우를 공개한다. 보면 그래서 이제 고신대학 출신이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 이렇게 목차 보시면 여러 가지 그냥 보는 족족 문제가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어떻게 이런 글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나? 아직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신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이렇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글을 쓴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도학, 가제물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깨달은 점. 나는 이 책을 읽고 깨달은 바가 적지 않다. 그것은 이와 비슷한 분위기를 가져다주는 책들을 과거로부터 여러 번 읽어오며 느끼는 것이지만 이 책 또한 내가 봐왔던 성경적이지 않아 보이는 여느 책들과 별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 책이 내가 알고 있는 진리 지식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되어지므로 다소 비평적 관점에서 과감하게 서평하려 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레포트를 쓴 것을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레포트 쓸 때 학생들 특히 이제 대학생 청년들 기독교인들 가운데 레포트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평을 좋게 할까 잘 쓸까 교수님이 마음에 들어하게 쓸까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책에 대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적지 않은 많은 책들이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이에요. 기독교 안에서 행해지는 책들이 이 정도라면 세상 서적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특히 오늘날 세상 심리학이나 과학에서 뭐 진화론 같은 것들, 여러분들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식이 있고 그렇다면 법조계에서 하든 과학을 연구하든 의학을 연구하든 어디에 가든지 간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그 가치관과 사상과 그 진리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돼요. 선과 악을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기독교 서점에 온갖 불건전한 서적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누가 읽는다 하더라도 간증담이 주류라고 할 것이다. 제가 이 책을 일일이 다 보여주면은 뭐 3, 4시간 읽어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핵심적인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제 글을 보이겠습니다. 이 저서에 기록된 간증담을 위주한 많은 글을 헤아려 살피면 대체로 어떤 사건이나 계기로 인해서 이런 류의 서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류의 서적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별한 부흥이 일어났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로렌 커닝햄의 서적을 보십시오.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이 저서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많이 쓰이기는 했어도 성경적이지 않은 수적 증가가 일어난 것을 성령의 역사에 의한 참된 부흥으로 오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에 적지 않은 신앙인들은 예배당 안이나 그와 관련된 모임에 출석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부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데, 이 같은 누룩은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들만 많아지면 부흥이다고 그렇게 오순절계열에서 또 이제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또 그 밑에 후계자 이영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쪽에서 말하는 게 이제 그런 부흥이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부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이 부흥의 개념은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졌을 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다. 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됩니까? 너희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요거는 성경의 사상이 결코 아니에요.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거는 그 가르치는 자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 예고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쳤는데 한동안 사람들이 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교사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어디서 사람들 많아졌다고 하는 소문 듣고서 그런 프로그램 쫓아다니면서 하면서 사꾼 노릇하고 많은 사람들 망치고 자기도 망치는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의 아첨의 말에 홀려서 분별력 없이 사리 판단하지 못하고 그들의 말에 이끌려서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갈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목회자들 주의하시고 그런 성도들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거나 그것에 기초하기보다는 어떤 연구이든지 간에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 나감으로 예배당이라고 불리는 곳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부흥이라기보다는 세속화 혹은 타락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부흥이라고 불릴 것이 아니라 타락이라고 불려야 돼요. 가톨릭,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거 타락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모임에 힘쓰는 사람은 많아지지만 그 사람들은 도리어 미혹을 받고 세속화되며 그릇된 가르침에 길들여진다는 말이다. 만일 부흥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예배당이라 불리는 곳에서의 사람의 수가 단순히 많아진 것을 의미한다면 가톨릭 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흥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가톨릭은 어느 종교단체만큼 큰 단체이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한 부흥이라기보다는 악령의 역사에 의한 미혹이라고 불려야 마땅하지 않는가.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연복에 돈을 넣었을 때 천국으로 더욱 빨리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미혹됨으로 미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된 것을 오늘날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일으킨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도리어 그런 일들에 의한 결과물을 부흥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타락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였음을 안다. 자,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들을 많이 발견하였다.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뽑자면 거짓 교사 노릇하는 윤석전 목사라고 하는 자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서적입니다. 체험담이라고 하는 것들 적혀져 있는데 이 모든 서적들, 가피풀 규장, 이용규 선교사, 박한수 목사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소개하는 사람들은 불건전한 인사들인데 그 불건전한 인사들을 통해서 뭐 사람들이 많아졌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계속해서 선전되는 것이죠. 자, 대충 보시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서정희 씨와 서세현 씨가 나오죠. 자, 서세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뭐 내적 치유 혹은 가계조주론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제대로 배워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크게 터졌죠. 알고 있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 서세현 씨에 대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올리겠습니다. 자, 서정희 씨와 서세현 씨가 함께 했다. 쫙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온 서세현 씨가 이렇게 묻는다. 아, 강도사님, 이 사람 촌에서 기가 차네. 우리에게 살해할 돈 있어요? 그게 다 팔아도 안 되겠는데 우리가 클럽에 가서 1시간만 뛰면 3천만 원 이상 받아요. 그런데 촌에서 돈도 한 푼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끈질기게 전화를 해요. 돈 있어요? 없는데요. 기가 죽어있자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농담이에요. 이 촌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저녁이나 줘요. 자, 저녁을 먹은 후 간증 집회를 가졌는데 서정희 씨가 간증을 마치기도 전에 서세현 씨가 강대상으로 나와서 기대하지도 않은 간증을 해줬다. 순식간에 회중을 웃기고 울리고 참으로 감격스러운 시간이었다. 회중을 웃기고 울리면 감격스럽습니까? 예배당은 코미디언들이 득을 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미롭고 엄중하고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선포되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희희낙낙거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경동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참 염려가 됩니다. 뭐 이단 연구가 가운데 좀 그 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분이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왜 송기철 장로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그런 허탄한 그런 강론을 할까요? 왜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연합 집회 같은 것을 할까요? 왜 쓰러뜨리는 그 사역을 하면서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송기철 장로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그런 일을 할까요? 너무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을 웃기고 울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경박스러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우려됩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교회에서 웃기고 울린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부흥입니까? 개그 콘서트에 사람들이 모여들죠. 왜 모여듭니까? 웃기기 때문이에요. 저급한 농담을 하고 음담패설을 해도 사람들은 웃습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시켜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끌어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분들은 잊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지금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안 된다, 못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다시 되묻는다. 실천해 보긴 했습니까?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진심으로 대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윤석전 목사라는 거짓 교사입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자, 보겠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흰돌산 기도원에서 열리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 기도원이 연세중앙교회 기도원인지 연세중앙교회가 어디 있는지 윤석정 목사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다. 그런데 저녁 집회 때 윤석정 목사님께서 이 사람 완전한 이단자입니다. 거짓 교사예요. 이중아람론 전하는 자입니다. 양태론자예요. 5시간 설교를 하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이게 너무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어떻게 받는데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뭐 집회만 가면 은혜 받았다 떠드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는데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거짓 교사가 이런 그릇된 교리를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할 때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 교회 집회에 모시려고 계획을 세웠다. 기도하고 전화하고 드디어 윤석준 목사님과 찬양단과 관계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 열정을 다하는 설교 수십 명이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 게다가 우리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쌀 한 톨씩 하나 모두 직접 준비해서 손수해드렸다 뿐만 아니라 윤석준 목사님은 교회당 안창고방에서 주무셨고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도 일체 사례를 받지 않으셨다. 그 모습을 뵈면서 나도 그날 이후 지금까지 어디를 가서 무슨 집회를 하든지 세미나를 인도하든지 사례를 받지 않는다. 심지어 외국에 가서 집회를 할 때도 모든 비용을 우리 교회에서 다 부담했다. 또 교회에서도 장례식이나 결혼 등 주례를 설 때에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 목회를 하는 동안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또 실천에 옮기고 있다. 자, 이런 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짓 교사를 초청해서 이제는 이렇게 거짓 교사를 한번 초청하게 되면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강단 교류 예배당이 더럽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성도들이 분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면 그것을 막았을 것인데 목회자 자체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이런 역사를 직접 경험하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 성도들 입에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같은 부정적인 말들이 사라져버렸다. 이게 벌써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말, 뭔가 잘못됐다, 이게 부정적인 말, 이 사람이 말하는 바 부정적인 말, 그리고 비판적인 말, 요게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악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을 사라진 것을 이 사람은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신수하도 운동가들의 사상이기도 하고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도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합시다.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사라져버린 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자,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에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거짓 교리를 전수하는 자 혹은 불경건한 자로 소개되기보다는 도리어 이 책의 저자에게 큰 은혜를 끼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전 목사라고 하는 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형적인 양태론 자이며 이중 아람론을 전하던 자이며 말씀 영 동일시론 사탄 성도 장악론, 이것도 이제 그 신사도 운동가들의 사상과 유사합니다. 네피림 사상의 왜곡 등을 전하는 사람이다. 참된 전도와 부흥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 책에서는 어째서 이와 같은 사람이 호평되어야 할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를 가진 강론자가 저자에 의해 호의적으로 언급된다고 해서 본인이 색안경을 끼고 이 책을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저자의 실수와 오착이 개입된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나는 깨달은 점을 기술하기 위해서 이 책의 사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에 대하여 나에게는 객관적 기준이 되는 성경이 있으므로 그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책에서 드러내는 숱한 간증담들이 성경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쓰자면 나는 이 책의 저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헤아르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거짓 교리를 전수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두 악의적인 목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미혹이 돼서 기록이 되죠.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변하게 하는 것이죠.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는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잘해보려고 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전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왜곡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신천지의 경우도 선의 목적을 가지고 그릇된 길로 가르침을 전하거나 혹은 거짓을 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신천지와 비교할 바 되지 않겠지만 이 책에서 성경적이지 않아 보이는 사상들이 내 눈에 덜어 보인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책에 기록된 간증담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사색을 하고자 한다 라고 썼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장로님들이 토론을 하다가 논란이 있게 될 때에 목사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는 듯이 설명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소년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썼습니다. 아주 위험한 사상이죠. 자, 각주 2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됩니까? 자, 15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자,
앞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와 함께 1년 6개월 과정의 제자 훈련과 6개월 과정의 사역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수 집사, 권사, 장로로 세우지 않는다. 추천 자체가 되지 못한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로 추천받은 사람 가운데 떨어진 성도는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로 추천받은 자는 100% 세워졌다. 하지만 직분자로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자, 보십시오. 자, 이단들, 거짓 교사 노릇하는 자들은 이런 성경 공부하면 이거 잘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걸러냅니다. 올바른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도리어 목회자의 말을 잘 따르고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웁니다. 지금 소년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침이 전형적으로 그런 가르침이에요. 목회자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잘못된 발언을 할 수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카톨릭이고, 그리고 그게 목사교입니다. 목사교.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주장되는 말들을 들어보면 다 옳다. 그런데 다른 조직들과는 달리 교회는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마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중론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최종 결정은 담임 목사가 내려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미혹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거짓 교사이거나 이단일 경우에 최종 결정권이 목사에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장로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가르침을 보면 성경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뭔가 의견 충돌이 생기면 목사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게 옳다라는 식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다른 주장이 옳을 수도 있고 그 주장대로 할 수도 있겠으나 모든 방법을 다 해볼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러기에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방법을 따르다 보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다. 그 교회를 위하여 세운 사절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서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교회의 힘은 분산되고 능력은 사장된다. 교회 건축을 할 때 담임 목사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물론 목회자가 교회 건축의 전문가는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발상이다. 담임 목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생각한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담임 목사가 과연 다 그럴까요?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적지 않은 목회자들을 그냥 검증 없이 그냥 세워버립니다. 성경적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로 세워지죠. 근데 그런 목회자들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까요? 아니요. 일반 성도들이 더 잘 봅니다. 그들은 맹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본다고 하는 자들이 더 보지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담임 목사가 본다라는 말은 어디서 오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담임 목사라고 하는 걸 이렇게 높일까요? 자기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배, 집회, 공연, 어르신들의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동선으로 식당을 가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말씀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부수적인 것을 예로 들면서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벌써 지금 논점 이탈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목회자의 뜻을 무시하고 교회를 건축하여 후회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자, 여기서 헛된 사상들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양한 의견을 놓고 토론을 충분히 하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가 한 가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논란을 끝맺는다.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장로님과 담임 목사 생각이 다를지라도 담임 목사가 결론적으로 이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토를 달지 않는다. 이게 목사교입니다. 목사교. 담임 목사가 무조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담임 목사 충실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런 목사님의 말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되죠. 토를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바글바글해지는 겁니다. 그런 장로들만 뽑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의견에 동조해주는 그런 자들. 정치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판도 그래요.
자기네들의 말을 잘 들어준 사람들 끌어들이듯이 지금 그런 논리입니다. 이건 성경적 논리가 아니에요. 교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는가? 담임 목사를 거꾸로 드리는 것. 담임 목사의 사기를 꺾는 일이다. 자, 담임 목사님이 어떤 잘못된 말을 했을 때, 제 생각은 그것보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사기를 반드시 꺾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담임 목사가 잘못된 일을 추진할 때에,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뭐 건축을 한다던가, 어떤 무리하게 교회 형편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어떤 재정적인 것을 낭비한다던가 라고 했을 때, 장로님들이 혹은 성도들이 목사님 그건 너무 무리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래서 목사의 사기가 꺾어진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겁니까? 목사의 사기가 꺾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목사는 언제든지 자기를 사기가 꺾이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옳게 생각하시는 방법을 추구하고 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것만 성공하면 교회는 반드시 무력화된다. 자,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 계속 언급하면 길어지니까 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토론을 하다가 논란이 있게 될 때에 목사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는 듯이 설명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진실이 없어지면 권력과 교묘한 조작만 남기 때문이다. 우리는 목사의 말이 항상 옳다고 전제할 수 없으며 목사의 입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성경은 날마다 상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바는 목사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옳은 행위로 인정될 것이 아니라 목사의 의견이 타당하느냐를 살펴봐야 함에 있다. 가령 나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다. 오늘날 동성교접 행위를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성경을 사랑하는 장로들은 그러한 목사들이 그랬던 발언에 반대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그릇된 선동이 비판을 할 수도 있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혹은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교회 강사를 초청할 때에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초청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제 오순절 교회에서도 어떤 목회자, 대형 교회입니다. 뭐 중소형 교회, 그런 교회에서 뭐 사람을 초청해서 강사들을 초청하는데 불건전한 인사들을 초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실제로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강사들을 초청할 때 장로들이 나서서 목사님, 이런 분은 이런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년보 목사라고 하는 자의 그런 논리에 의하면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나이로 치면 우리 교회 장로님 20명 가운데 19번째로 어리다. 그러다 보니 나이 차이 많지 않은 장로님들은 나를 동생처럼 여겨주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나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며 격려해 주신다. 목사님 소신껏 하십시오. 목사님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다 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목사님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다 하십시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장로님이. 근데 지금 이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해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충동하는 겁니다. 반대의 의견을 피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마지막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그것을 따라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규범적 진리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명백한 선과 악이 있고 진리와 거짓이 있습니다. 목사의 입에서도 얼마든지 거짓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건전한 인사들이 초청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게 된 장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상에 나가 만리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목사가 그 초청 강사가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것을 알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성도들의 사상을 잘못된 사상으로 오염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인데, 이는 교회를 매우 타락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낸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목사의 견해나 판단이 어떠하든지 간에 목사가 할 일을 소신껏 하라고 자신감을 부추기는 장로들의 발언이나 행위가 목사의 사기를 세우므로 올바른 처신이라는 듯이 설명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진중치 못한 행위를 소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는 요래저래 이렇게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글은 내가 보기에 그리스도보다는 목사 의존적 생활을 유도하게 하는 그릇된 발언이며, 이는 목사도 실수하거나 착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은 심각한 발언이다. 나는 과거에 인터컵과 교류함으로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여가 했던 목사님께 반대한 적도 있었으며, 신사도 사상이 미혹되어가는 종교 지도자에게 신사도 운동을 따르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만류한 적도 있다. 자, 이 사람들 다 목사예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자, 목사님이 잘못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결정권은 목사님께 있습니다. 이게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톨릭 신부나 혹은 불자와 교류를 하려고 한다면 지각 있는 사람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겠는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헨리 나우엔 서적을 소개를 하거나 그 사람의 사상을 전하거나 로렌 커닝햄의 사상을 전할 때에 왜 그걸 막는 사람이 없었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그런 설교가 나타났죠. 자,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절대적 기준은 성경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천주교가 그러한 길을 갔잖아요. 왜 개신교가 혹은 개혁주의가 그런 길을 가려고 합니까? 자, 가톨릭 신부를 혹은 불자의 교류를 한다면 지각인 사람들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겠는가? 목사님께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고 하여 섬기는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반대 행위들은 신자로서 목사에게 토를 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대하게 하는 서적의 글들이 올바른 사상에서 난 글이 아니라고 도리어 정당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는가? 교회에서의 신앙의 중심이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또한 가르침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만 한다. 자, 칼빈의 말에 의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학교이다. 내가 강조하는 바는 신자가 반드시 목사의 말을 신종치 말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성경과 일치할 때라야 따라야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신자와 목사 간 의견이 분분할 때의 경우 책의 내용과 같이 목사님 소신껏 하십시오라고 말해주는 것이 올바르게 말하는 유일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만일 성경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에 대하여 그런 말을 하는 장로들이 있다면 그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잠언 24장 26절에 의하면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고,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라고 하였다. 자, 지금 저는 성경적 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목사의 잘못된 발언이나 행동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목사를 섬기는 귀한 일일 수 있다. 목사가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거나 실수를 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진실을 전하기보다는 거짓을 선동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목사님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기도만 하지 마시고 가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정말 명백하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용기 내서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자가 그렇게 할 때 어느 하나 나서서 목사님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지요? 혹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나타나긴 했죠. 사건이 터지니까. 그 전에 분명히 여러저러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얘기는 못하고 있었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목사일지라도 정부나 이해력의 부족이나 분별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위태하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이는 오랜 교회 역사가 또한 증명한다. 만약 이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성경에서는 미혹을 받는 것을 주의하라고 자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그러므로 어떤 종교적 권위일지라도 그 사람의 선택이 바르지 못한 견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는 것을 반드시 잘못된 행위로 인식시켜는 안 되는 것이다. 목사의 잘못된 발언이나 사상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목사를 섬기기보다는 도리어 위태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서적에서는 성도이든지 목사이든지 서로를 섬겨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음에도 진정으로 성도를 섬기려면 그들이 잘못된 일을 행할 때에 옳은 말을 해주는 것도 진정으로 섬기는 범주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성경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길은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의 범주에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항상 포함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 만일 책의 내용과 같이 목사가 이것이 좋지 않겠습니다가 라고 이렇게 제안하였을 때 그것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것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혹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장로가 되실 분들, 장로이신 분들, 제 글을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전 지금 신학대학원생이고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을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잘 가르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에 대한 분별력은 장로들께서 좀 갖추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책에서는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를 목사의 권위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도리어 그 책의 내용 자체가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한국교회가 병이 드는 겁니다. 나는 한편으로는 도리어 어떤 목사들이 근거부실한 말들과 맹목적인 발언들을 신자들이 믿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목사들이 올바른 말을 하지 않았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옳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하는 대로 다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한국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본래 진리 혹은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진실이 없어지면 그곳은 어느 곳이든지 권력과 교묘한 조작만 남게 되는 법이다. 이전에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팔려나갔던 적이 있었다.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읽고 유명하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책과 사상과 그 책을 쓴 저자를 홍보하며 호평을 하였다. 그러나 그 책은 베니 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책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선은 성경이다. 성경의 가르침에 선이 담겨 있습니다. 목사의 행동이나 발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양한 의견을 넣고 토론을 충분히 한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가 한 가지를 정리하여 제안하면 그 자리에서 논란을 끝맺는다. 때로는 장로님들과 목사님 생각이 다를지라도 담임 목사가 결론적으로 이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제안하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 토를 달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같은 발언들에 참된 부흥의 기초나 마음의 자세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이는 개신교권의 현대판 교황주의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글은 그리스도보다는 목사 의존적 생활을 유도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성도가 가져야만 할 사도적 교리는 믿음, 교훈, 부탁한 것, 진리, 바른말, 전통, 사도들의 가르침 등이라고 할 것이다. 혹 목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이에서 벗어나면 교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다. 다윗이 성적인 간음을 범했을 때에 충고했던 나단이라 이름하는 충직한 종을 기억해야 한다.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가진 잘못된 행동이나 발언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실들이 있다면 장로들이 목사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소신껏 하도록 독려해서는 안 되며 소신껏 하도록 부추기거나 교회의 분위기를 조장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